저는 설교자가 아니라서 이게 참 기도회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익숙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초청을 받아서 평생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생각들 몇 가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가고 또 신학교 가고 또 목사가 됐고 또 목회하다가 또 예배당 짓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뭔가 이런 집회 기도해서 간증하려고 하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깡패짓 하다가 극적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은혜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교회 밖을 평생 떠난 적도 없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핀 적도 없고 예수 밖에서 떠나간 적도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내가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한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떤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동대문구 전농동의 성은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저 한 100여 명 되는 작은 교회고요. 장로님 두 분 계시는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몸도 안 좋아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목사 안수도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29살에 1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1986년에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하는 도중에 어떤 동네에서 불이 났는데 불자동차가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소방도로를 만들도록 전국에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전농동이 이게 조그만한 골목들이 많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구루마 손수레만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데는 있는데 이제 자동차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저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철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저 뭐든지 땡깡을 쓰면은 다 정부에서도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도 있고 규정도 있고 질서도 있지만은 땡깡을 피우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데모 이런 거 하면은 또 그 지나가는 그 데모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식인데, 저는 워낙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도 저만 쳐다보고 또 우리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도 저만 쳐다보고, 그래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 이제 하여간 제가 이 젊은 목사인데도 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도 젊은 목사만 바라보고 있고 교회 가면 집사님들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근데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무조건 기도합시다. 그리고 100일 동안 철야하자고 제가 이제 선포를 해서 그저 밤 12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찬송 부르고 또 1시간 동안 성경 보고 말씀 전하고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기도해도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2주일을 기도해도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매주일 교회 가기만 하면 교인들이 오늘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대흥아, 너 지금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냐?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래, 너는 참 착하다. 그래, 선교하냐? 예, 제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몇 사람이나 후원하고 있냐? 제가 3사람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3층짜리 예배당을 주겠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네요. 근데 3층짜리 예배당을 준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3층짜리 예배당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에 3층짜리 예배당을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어려운 교회가 후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한 사람이 1층, 3사람 3층짜리 예배당을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도 3층짜리 예배당이 안 나오고 2달이 가까이 됐는데도 3층짜리 예배당이 안 나와서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이제 그 보세 강업업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건물만 있으면은 다 보세 뭐 이렇게 세타 짜고 이런 거 하느라고 예배당을 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 3층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팔려고 내놔 가지고 그 교회를 살려고 들어가는데 3층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3층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이러다가 이제 거의 2달이 다 돼가려고 하는데 성도님 한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농동 로타리에서 장안당 넘어가는 그 언덕길이 있는데 오른쪽에 거기에 비어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흉가라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TV에도 나왔던 이제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게 3층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층은 분명히 있는데 지하실이 있으면 3층이고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를 가봐서 이제 문을 따고 이제 들어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많고,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살고 뭐 하여간 온갖 희한한 냄새들이 다 나는 그런 데를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이제 불을 비춰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하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바라보니까 바닥에 뭐 이렇게 문이 하나 있고 그걸 열어보니까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도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여의도 그 교회를 짓기 위해 가지고 닦기 위해서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서대문에서 예배 끝나면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걸 그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끝나면 거기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주여 하고 또 한 바퀴 돌고 주여 하고 이제 이런 걸 계속했는데, 이게 복덕방에 나온 건물도 아니고 누가 주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건물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주인을 찾아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주인이 어디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정부로부터 불화 받은 건데 단기 몇 년 뭐 이러는 거예요. 아주 헐값에 이렇게 불화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그 건축을 해서 이제 밑에는 점포가 있어서 장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대지가 131평인데 건평이 131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에 100% 지어가지고 지하 1층, 2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건축 허가가 나질 않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이제 이런 건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이상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건물인데, 그래도 그게 대로변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땅값이 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회가 사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국토부의 그 시세가 뭐냐면은 18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건데 그분이 150만 원씩을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 교인들 불러가지고 이제 재직회에서도 얘기하고 당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기뻐서 왔는데 응답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서 산다 그랬지 누가 그걸 돈 주고 산다 그랬습니까? 150만 원 평당 150만 원씩 주고 살려면은 거기 아니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누가 우리가 돈 주고 그거 산다고 그랬냐고 막 이렇게 땡깡을 넣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뭐 돈 주고 그걸 살려고 그러느냐고 이래 가지고 할 말이 없어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말도 하지를 못하고 그래 이제 어쨌든 메시지가 들어갔겠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의 사모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기분이 좋으니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 빨리 갔습니다. 하여간 뭐 전화 받자마자 그냥 하여간 한 20-30분 안에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문을 딱 여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그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뒤편에 이분이 김수환 추기경에게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있는 거예요. 난 그분이 천주교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세례 주는 걸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다니시냐고 이래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성경적인 대화를 한 20-30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건물이 아버지가 주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게 귀신의 집이라는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이게 좀 의로운 일을 한번 선생님 해보시죠. 이 집이 귀신의 집으로 남는 것보다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지 않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일주일 안에 계약했는데 10% 계약금에 한 달 있다가 잔금을 다 내는 게 조건이에요. 중도금이 없이. 그래서 저는 약간 기쁘게 돌아와서 일주일 안에 계약금을 갖다 주고 이제 잔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청량리에 있는 사법서사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법서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워낙 이거를 정부로부터 불어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니까 목사님 가장 좋은 차, 그 당시 아무리 좋아도 2천만 원이면 차를 샀거든요. 가장 좋은 차 하나 사줄 테니까 이거를 어떻게 도네이션으로 좀 이렇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또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자동차도 없이 그냥 다니는데 저한테 그냥 좋은 자동차를 사준다 그러고 그러니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뭐 며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러면 정말 이게 귀신 나오는 집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그거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파는 박사장이 한 2-3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팔겠다고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1억 3,100만 원에 팔아가지고 그분은 한 6천만 원 가까이를 세금을 낸 거예요. 사실 그 6천만 원 돈이 별거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갖게 됐는데 그 갖기 전에 100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77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31살, 2살 때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우리 그때 이제 우리 막내딸이 지금 걔가 84년생이니까 36, 7 됐는데 걔를 우리 아내가 뱃속에 집어넣고 100일 동안을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이 예배당 문제가 너무 시리어스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잘 지을 수만 있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이 몸바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리빙스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리빙스턴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드릴 게 없어가지고 헌금 주머니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들으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 나는 예배당 짓는다고 드릴 거는 다 드렸는데 더 이상 드릴 게 없으니까 예배당만 잘 지을 수 있으면은 내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요, 99일째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갑자기 그냥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개가 너무 놀라가지고 개가 짖으니까 이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와서 잡아갔어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저 대신 잡혀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저 개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냥 죄야 하면서 이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저 개가 언제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짖느냐 그랬더니 그 개가 몇 년 전부터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를 경험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사자굴의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개가 한 번도 짖지 않다가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100일 기도 마치려고 하는데 99일째에 이 개가 이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 그걸 다 수리를 하고 하여간 트럭으로 한 10대 이상의 그 쓰레기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리노베이션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을 갖기 전에는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여 붙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한 사람이 예배당을 딱 갖고 난 다음에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교회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도에서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32살 때인데요, 33살, 32, 33살 때인데 여전도에서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삭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주간 동안을 철야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한 10여 명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철야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여간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철야하고 기도하면은 누가 헌금을 했는데 그냥 그 에어컨이 우리 교회가 다 이런데 에어컨이 없다고 몇백만 원을 또 에어컨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 교회가 큰 대로변에 붙어 있어가지고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예배당 전체를 커튼으로 두르는 그런 헌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에 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가 피아노만 있는데 올겐이 없으니까 어떤 총각이 자기 결혼하려고 하는 혼수금 350만 원, 그 당시에 1987년도에 350만 원이면은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내서 아주 그냥 전자올겐을 또 갖다 내요. 그리고 매달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를 사랑한다 하는 징표를 이 어려운 전농동에 이 가난한 교인들이 계속 헌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뭐 교인들은 기도하면은 재미가 있죠. 기도하니까 뭐 지나기만 하면 뭐가 자꾸만 이렇게 생기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저는 선교사로 제가 나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존경만 하고 오면은 식사 대접할 줄은 알았지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선교사로 나가자는 거예요. 하도 졸라대가지고 그럼 한번 상담이나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어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그때 32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선교사 가기에는 나이가 많다. 32살이에요. 선교사 가기에는 나이가 많다. 그래서 선교사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거니, 당신이 어쨌든지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된 교회를 목회하고 교인들도 한 200여 명 되고 또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그러는데 애들을 데리고 가서 아플 때에 그 병원에도 못 데리고 가는데 그 애만 붙잡고 기도하고 이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서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김치 안 먹을 자신 있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기도 열심히 한 주간 기도해가지고 또 김치 문제 해결해가지고 또 가니까 거기 가면은 에어컨도 없는데 살 텐데 그것도 시원한 것도 못 먹고 그러면서 또 현지인하고 똑같이 뭐 이런 자꾸만 이유를 대면서 제가 선교사 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를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니까 결론이 또 뭐냐면 아무래도 선교사는 추천을 못 해주겠다. 32살인데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안 보내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한 2달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현지의 선교사는 못 가도 방콕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우리 김순일 목사님이 세운 제일 오래된 한인교회입니다. 지금 한 60 몇 년 된 교회거든요. 그 한인교회에 목사로 갈 마음은 없느냐, 목사로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다가 할만하면은 그때 가서 현지인 선교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한인교회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한인교회를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한인교회를 가는데 이 한인교회 교인이 한 4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40여 명 모이는데 이제 그 당시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이제 청량리 전농동 아주 시골 정말 슬럼은 아니지만은 산동네 뭐 이런데 교인들이 다 길에서 뭐 해삼 팔고 멍게 팔고 과일 팔고 뭐 이러는 사람들하고 내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방콕에 갔는데 방콕에 가니까 그 당시에 방콕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외교관이거나 아니면 유엔 직원이나 대사관이나 아니면 종합상사 지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스카이 대학교에는 없고 전부 외국에서 유학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목사님 듣다가 가니까 미스터 강, 또 제 아내한테는 미세스 강 이러고 한 주일 지나가지고 무슨 50불어치 쓰면은 50불 쓰는 거 영수증 이렇게 써야 되고 저한테 그 당시에 600불 사례를 했는데 일주일에 150불씩 주는데 그때마다 뭐 서명을 해야 되고 아이고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경험을 해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나니까 40명 모이는 교인들이 한 90명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 아주 그냥 쟁쟁한 사람들인데 저는 집도 크고 집에서 일해주는 식모도 있고 운전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는데 자동차는 에어컨이 안 나와, 운전사는 그냥 가난해, 식모도 가난해, 정원사도 가난해, 나도 집만 크지 먹을 것도 가난해.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네가 지금 여기 와서 한인교회 목회하는 게 그렇게 만족스러우냐?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교회를 여기 온 게 아니고 현지인 사역을 하러 왔는데 나 안 받아줘가지고 임시로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네가 만족스럽냐? 그러니까 나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지인 사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그거를 한인교회 한 다음에 놔두고 제가 이제 현지인 사역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태국 사람들이
강대영 선교사처럼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좀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초청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16가정의 선교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 16가정의 선교사하고 전부 우리가 같이 팀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전략적인 지역에 가서 다 사역을 했는데 이제 애들 교육이 문제가 되잖아요. 애들 교육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치앙마이에다가 푸른초장이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세웠는데 그게 한국 교회가 해외에 세운 첫 번째 선교사 자녀 기숙사입니다. 그걸 저희가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세워서 열심히 한 전략적인 일들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우리 교단의 GMS에서 이제 사무총장으로 제가 사역을 하다가 2013년에 다시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태국에 돌아가서 리더들을 만나면서 지금 현재 태국이 필요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태국에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구나. 하여간 모든 리더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태국에는 지금 도에 다시 말해서 경상도 전체에 교회가 없는 도가 있다. 성북구 전체에 강동구 전체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교회 개척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태국계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하는 교회 개척 운동 던 미니스트리라고 있는데 Disciple Whole Nation이라는 이 우리로 말하면 민족 복음화 운동가 같은 게 이제 필리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달라붙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동력을 하게 하니까 200교회에서 800명의 평신도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가 교회 개척을 배우겠다. 소문이 뭐 태국에서 워낙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5지역에서 한 달에 하루씩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개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17달을 한 겁니다. 17달을 했는데 2년이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은 보통 와서 훈련을 받으면은 3달이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4달이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셀그룹이라든가 가정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했더니 1100명이 예수를 믿고 한 6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70여 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게 2년 코스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년을 하다가 이 코로나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태국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도 리더들을 많이 세웠더니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개척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개척 학교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니 이게요. 우선 첫째로 선교비가 1원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다 돈을 내서 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돈 내서 와서 배우고 또 우리 태국 목사님 제자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전적으로 현지에 있는 현지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 개척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예배당을 세우고 이러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방콕에 있는 저희 제자가 이제 파타야 근처에 박나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박나뭉이라는 지역에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주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있다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자기 몸이 이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의사가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가서 예수만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현지에서 한참 열심히 일할 때 이제 단기팀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의사들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마 카렌 난민촌에 가서 이제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젊은이 한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멀쩡한 애인데 한 6달 전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 부모가 얘를 데리고 병원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또 무당한테도 가고 굿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도 오고 교회에서 의사도 왔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걔를 데리고 오니까 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데리고 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우리 의사들하고 저하고 단계팀이 열심히 기도를 한 5분 6분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가서 제가 그냥 바라보면서 에바타 이랬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또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사역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와서 또 열심히 기도해서 에바다 그랬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뱅콕으로 먼저 내려갔는데 거기 있는 평신도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던 대로 모여놓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에바다 했거든요. 근데 얘가 하더니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6개월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쑥 들어오더니 그때부터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평신도인데 기도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아닐 거야. 아마 의사들이 그 선교지에 왔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근데 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 방콕에 왔어요. 방콕에 와가지고 미국 대사관 옆에 룸핀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보통 우리가 둘씩 CCC 사형리 이런 거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그거 할 때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붙잡아주고 그리고 잘 안 읽으면 이제 건드려가지고 읽으라 그러고 이제 해주는데 한참 전도하다 보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벙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지금 저 도남동에 있는 차신정 치과라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다른 분인데 지금 한번 경험했잖아요. 지금 시골에서 난민촌에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라하라고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바다 그랬는데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때마다 선교지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한 번은 이제 우돈탄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묵발 짓고 이렇게 온 거예요. 묵발 짓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 그랬거든요. 근데 묵발을 벗고 걷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런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지난 2달 전에 어떤 의사 한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치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제가 어디서 강의하는 거를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묵발 짚고 온 사람이 선교사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묵발 던져버리고 걷는 거 봤는데 그 감동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그때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오륜교회가 다니엘 기도회 또 오늘 계속해서 미션 서포터스의 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기도는 선교에도 필요하고 교회 개척에도 필요하고
기도와 선교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 읽다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에는 11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6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50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120명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 충만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기를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 히브리 말로 혹은 아람 말로 이게 이제 막 했는데 그때가 이제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이니까 이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이게 전부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 9절, 10절 보면은 여기에서 뭐 바데인이나 메다인이나 엘라민이나 메소포타미나 유대나 이 여러 나라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전부 16나라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6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 않냐, 저 사람들이 아람 말을 하지 않냐. 아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의 말로 이것을 듣는 거냐,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77절 때 맥추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다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 로마를 갔어요. 로마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로마에 갔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 그 만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 형제들을 만나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그랬어요. 이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 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한 거예요. 이 형제가 누구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들었던 16나라 사람들인데 우리가 로마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복음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거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에 그 에베소에서 이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집트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모세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고센 땅,
거기 고센 땅을 우리가 델타 지역이라는데 거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거고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터키가 비행기를 타도 3시간 거리입니다. 이게 3시간 거리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 터키에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간 다음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이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겠는가? 아볼로가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에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 거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의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 바울이 가기 전에 거기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각자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방역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방역을 잘했던 나라들도 지금 다 델타 변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사역했던 태국도 유엔이 정한 방역 잘하는 나라 3나라 중에 하나로 꼽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하루에 10,000명씩 걸려요. 하루에 13,000명씩 걸려요. 이러니까 비행기가 문 닫았지요. 비자 얻는 거 어렵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기 사역하기도 어렵고 선교사 파송도 어렵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음대로 사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말씀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거는요, 영어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게 영어로는 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카이라는 말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시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유다의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선교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교회가 선교적인 내공을 쌓을 때고,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선교를 공부하고는 이 내공을 쌓을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오순절 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안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3,000명. 사도행전 2장 41절이요.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냐 하면은 남자만 3,000명도 있고요, 또 5,000명도 있는 겁니다. 합하면 남자가 8,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애들을 한둘 낳는 게 아니고 많이 낳았으니까 부인, 남자만 계산하니까 부인하고 애들까지 합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도시를 놓고 봤을 때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봅니다. 10만 명. 그럼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인데 4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4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도시가 거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사울이,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8장에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굴복시키는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들어가도 집집마다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3,000명 교인 주시고 5,000명 교인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병이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바짝 뛰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중재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1억 원을 팔아가지고 1억 원짜리를 드렸는데 1,000만 원을 잠깐 자기가 가진 거예요. 1,000만 원을 자기도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1,000만 원 빼놓고 일부 빼고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교회 시험이 안 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설명은 없지만은 재산을 팔아서 드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죽은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려움이 없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구제를 하게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사역에, 사회사업에 오질 않으니까 저것들이 왜 안 와?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이 시비가 얼마나 컸는지 사도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사업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교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갖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에는 흩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도망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민 갔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자기가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갔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은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게는 뭐냐면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20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 20절은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은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
20절은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몽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이거 누가 했죠? 이거 평신도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이 예루살렘께 핍박이 있을 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흩어졌지만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사람들이 평신도인 거예요. 저는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하면은, 이 평신도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선교적인 내공을 강하게 할 때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저기 안디옥에 있는 저 양머리를 돌보기 위해서 목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그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오기 전에, 목사가 오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선교의, 오늘날 이 시대에 선교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교회가 헌금으로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신도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집 짓는 팀이 있는데요, 어려운 데 가서 지붕 고쳐주고, 전기공사해주고, 수도 놔주고, 벽지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팀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일 이렇게 깔아주고,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후다닥 까가지고 해서 그거 해주거든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아들이 목사인데요,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백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교인이 나이가 한 60, 한 두세 살 됐는데 장로님인데 직장을 간둔 거예요. 그래, 왜 직장을 간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컨덕트 해주고, 봉사하고, 또 그 다음에 전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희한하게 생각이 되졌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펜션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돈이 되니까 이런 걸 정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일하는 그런 샘플들을 여러 개 봤어요. 제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선교적으로, 소위 말해서 아주 무장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가, 내가 잘하는 것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인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내가 한 달에 하루 한 3시간 정도 시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3시간에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어려운 선교사님 한 가정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 돼요. 그게 선교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뜬 건데요. 페이스북에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어쩌다가 집을 찾았어요. 집을 찾다가 근데 1년 동안 그냥 있어야 될 집인데 비어 있는 집을 찾아가는데 거긴 너무 곰팡이가 많고 그래서 냄새가 나서 거기에 이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친구가 내가 생일이 언젠데 나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대신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 집에 도배를 해 주십시다. 예산 110만 원.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만에 140만 원 거쳐졌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할지 거기 도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교회 집사님이 도배하는 사람이 자기 잡이에요. 도배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 분이 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벽지만 몇십만 원어치 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밥하는 일, 김치 담아주는 일, 애 보는 일, 영어 가르쳐주는 일, 운전해주는 일, 시간 내서 대화해주는 일, 상담하는 일, 밥 사주는 일, 가이드 해주는 일, 구경시켜주는 일, 도배해주는 일, 전화 받아주는 일, 성교편지 대신 보내주는 일. 이런 내공을 우리가 키워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나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잖아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대표적인 게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똑같은 성의 사람들이 동성애해도 그거 성경에 맞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제대로 된 교회들이 왜 그걸 통과를 하겠어요?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고 있는데 왜 그거를 교회가 그걸 동의를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생각하는데요. 이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보면은 이제 제단을 싸잖아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데 돌멩이 12개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도랑을 파 가지고 물을 이렇게 두세 통 덩어리 되는 항아리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물을 댔다가 거기다 이렇게 갖다 계속 부어라 해서 이제 4번이나 붓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던 때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때라서 물을 만나기가 어려운 때인데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은 어디에 있냐면은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려고 하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리시네가에도 물이 다 말라가지고 물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거죠. 그거를 어렵게 물을 이렇게 찾아서 가니까 또 다시 갔다 와라. 4번이나 갔다 와라. 이거 희생입니다. 이 정성입니다. 이거 노력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죠. 이 성경은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 물두덩 다 이렇게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거둬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이게 향연이 돼가지고 다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금양로를 통해 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터키 열심히 기도하는 선교사 갖다 붓는 거예요.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중동, 시리아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거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도가요 제일 중요한 성교입니다.
비행기 안 타도 되잖아요. 여기서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을 위해서, 중국에 단기 선교 안 가도 여기서 중국을 놓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금양로로 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쏟아 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선교적으로 더 무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실력, 재주를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손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 기도 받아 쏟아 부으심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